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 결코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 두루 살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죽게 나오는 자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중심의 변화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긍휼과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순절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들으신 찬송 중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라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꼭 만나야 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 강연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확실히 받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17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혹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그 인생은 헛되게 보낸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악하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헛되고 악한 겁니다.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하느니라. 전도자가 가로되 사람이 해 아래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혹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어느 날 문득 자기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학창 시절에 불렀던 유행가 가사처럼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유행가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난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후렴 구절을 들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그 유행가입니다. 그런데 만일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바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바보같이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니 인생을 악하게 산 겁니다. 자, 그러나 영생을 얻는다면 이 땅에 비록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밭에서 고생은 했지만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농사진 보람이 있습니다. 집을 짓느라고 고생했지만 들어가서 살다 보면 두고두고 흐뭇하죠. 내가 이거 짓느라고 한 2년은 고생했어. 그런데 벌써 건축한 지 10년이나 됐네. 아마 두고두고 흐뭇할 것입니다. 자,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집을 짓는다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농사로 비유하면 긴 농사죠. 그리고 집을 짓는 수고에 비유한다면 정말 7, 80년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국으로 비유할 때 인생은 3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막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태어나서 인생 제2막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7, 80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80도 더 살고 90도 더 살고 그러지만 그거는 사실 수명을 늘린 거예요. 제대로 사는 것은 7, 8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제2막이었어요. 어느 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텐데 끝이 아닙니다. 제3막이 시작되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중의 기간, 7, 80의 현세,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 이렇게 인생은 3막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증가하십니다. 어제 저녁 피곤하게 하루를 끝냈는데 아침에 새롭게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 하루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또 내일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이게 부활에 대한 연습이에요. 또 계절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겨울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따뜻한 봄 기운에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계절이 부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개 있는 모든 것들은 2번 태어납니다. 알로도 태어나고 어미의 사랑으로 품어지면 병아리가 되죠.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절 날 계란 삶아주는 풍습이 생긴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강제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1년에 2번은 기쁨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성탄절하고 부활절이에요. 특히 부활절 날은 계란을 삶아줬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1부 예배는 저기 장로교회, 2부 예배는 옆 동네 감리교회, 그냥 주변을 다 돌아다녀서 이렇게 계란 몇 알 모아놓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계란 보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부잣집 아들 도시락에나 이렇게 계란이 엎어져 있지 계란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 혹시 부모님하고 철도 여행해 보셨습니까?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그러면 저절로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띄었어요. 혹시 계란 안 사주나 해가지고 계란이 왔어요. 그러면 잠이 확 달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계란을 부활절날 교회에서 줬어요. 어린 시절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부활절날 왜 계란 삶아줘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 해주신 답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주 짧게 대답해 주셨어요.
몰라. 이렇게 아주 짧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똑 잘라서 몰라 이러셔서 왜 삶아주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어요. 다 끝난 줄 알았죠. 그게 터져서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것도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벌레 같은 겁니다. 죽음이 어느 날 시작되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영원한 몸을 갖게 된다. 우리가 나비처럼 변화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번데기를 잘라보면 왠지 되담한 나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지금 벌레가 번데기가 됐으니까 나비가 되려면 거기에서 뭐 뿔도 하나 만들어 놓고 날개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번데기를 잘라보면 액체가 돼 있어요. 다 녹아가지고 그 액체 상태에서 다시 나비를 만든 거래요. 신기하죠. 저는 그 처음 배웠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번데기를 갈라보면 되답한 나비 새끼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벌레가 지금 막 되려고 번데기 속에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번데기를 잘라보면 그냥 액체 상태래요. 이게 이제 번데기를 잘라본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국물이 돼 있는데 거기서 나비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이것을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변태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국물 상태에서 나비가 됐기 때문에 이 자연 상태에서 이것을 완전 변태 이렇게 불러요.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근데 이게 그 자연의 용어예요. 완전 변태라고 그래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은 완전히 국물이 된 상태에서도 신은 그곳에서 나비를 다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완전히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야, 죽은데 무덤 이장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시겠냐. 뭐 무덤 파보니까 다 흙이 돼 버렸던데. 어떤 사람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고기가 조금씩 뜯어먹었는데 그거 어디 가서 살려오냐. 이건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도 부활의 몸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만일 아직까지 못 얻었다면 여러분은 진짜 인생을 철저하게 낭비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겁니다. 내가 너에게 7, 80의 삶을 줬는데 도대체 뭐 하느라고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답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중요하니까 써볼게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반대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멸망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멸망이에요. 뭐하러 예수 믿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모르면 멸망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고 멸망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썼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한 글자를 지금 빼놨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입니다. 여기 참자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참자가 왜 있을까? 하나님 믿는 세계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그러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올바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되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뭐 교회가 다 똑같지. 이건 참 어리석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동네에도 병원이 있는데 뭐하러 서울 아산병원을 가고 삼성병원을 찾아갑니까? 동네 다 병원이 있는데 병을 제대로 고치려고 큰 병원에 가고 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면 되게 전문 의사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암은 뭐 세브란스가 낫대. 그러면 세브란스 찾아가고 아이고 그거는 삼성병원에서 훨씬 더 잘한다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가려고 그럽니다. 뭐 동네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올바로 믿으려면 올바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다니지 뭐 그러면 정말 이상한 교회 다니다가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데 잘못 믿으면 교주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참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 어느 목사든지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이단 교주들도 자기들이 올바로 믿고 있다고 큰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올바로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데 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을 때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너의 말하고 행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며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번주하며 줄일 것이라.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올바로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선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자,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제 어린 시절 별명이 좁쌀 영감이에요. 예를 들면 저녁에 잘 때 이렇게 다 문이 닫혔는지 확인해야 돼야지 잠이 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자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문을 잠그고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좁쌀 영감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게 성격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오랜 습관이 됐어요. 의심이 많고 확인하는 그런 말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수도 없이 제가 의심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격적인 거죠. 제가 그냥 아무거나 덥석 믿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한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특정한 교파에 쇠뇌당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니까 올바른 교회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들, 이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올바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들을 뭐 조금 과장하면 거의 다 읽었어요. 그냥 책을 그 옛날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의 가르침들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내가 과연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경이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요약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정리한 그 신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 핵심을 정리한 그런 교리집을 또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가사를 시집을 읽듯이 계속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하고 내 믿음이 같은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이단은 찬송가를 다 따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만들어서 불러야 돼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 거기에 공통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읽었죠. 기독교 서적을 읽었죠. 신경을 공부했죠. 찬송가 가사를 공부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올바로 믿고 있는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따라서 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칠 교자를 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올바른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preach, 전파하고 teach, 더욱 자세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꾼을 train, 훈련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성경만 모르겠다, 그런 건 잘못 다닌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을 고치려고 다닙니다. 그런데 병원을 만약에 건물 보고 결정하거나, 야, 여긴 인테리어가 카페네, 또는 뭐 의사가 인물이 좋네, 간호원들은 다 그냥 미스코리아 출신만 뽑아놨어요. 야, 여기 정말 분위기 좋다, 그렇게 병원을 선택하면 계속 다니는데 병이 안 낫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건물도 엉망이고, 그리고 의사는 비호감이에요. 그리고 간호원들은 다 뚱뚱한 아줌마들만 뽑아놨습니다. 아유, 분위기 안 좋다. 그런데 병원을 다니는데 병이 한 번 가도 낫고 두 번 가니까 더 좋아지고 막 그럽니다. 어느 병원 다니시겠어요? 병원을 뭐 의사 인물 보고 결정하진 않겠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니까 교회를 건물 보고 결정하거나 목사 인물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분리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괜히 마음에 걸리네요. 제가 뭐 분리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교회가 뭐 건물 보고 결정한다든지 목사 인물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성경은 제대로 배우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또 다른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는 있는 걸까? 이단도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뭐 문선명 거기 원리강론 배워보면 몇 단계 해가지고 단계별로 배우고, 여기 뭐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이만희 신천지도 뭐 시온 신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뭐 학위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 공부 많이 하대.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여호와 증인도 교리적으로 이단인데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잖아요. 뭐 이단도 성경 공부하는데 그거 어떻게 아냐? 아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특정한 교파의 추종자가 되고 어떤 교주의 추종자가 돼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입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페이지를 읽어도 그 하나님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 페이지만 읽어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빛에 속하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한 거라고 그래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보세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성경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죽음을 건너가면 여러분이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면 뭐 빛과 같은 터널을 지나갔고 햇빛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환한 빛 속에 서게 됐다. 이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죽었더니 새카맣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환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인데 그 히브리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자꾸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자식 간에 그 사이가 좋을 때는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면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은 어머니인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치 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면 내가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하고 눈이 마주치면 얘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느낌이 탁 와요. 뭔가 나쁜 짓을 했으면 이렇게 딱 대면했을 때 이게 보입니다. 내가 늦게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기특하잖아요. 저렇게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해가지고 텔레비전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해요. 이놈이 조그맣게까지 TV 보다가 방금 꺼버린 거예요. 누굴 속이려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꽃감을 이렇게 사놓으시고 옛날 꽃감이 이렇게 긴 작대기에 이렇게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수정가 만든다고 너 빼먹으면 너 혼날 줄 알아라고 무섭게 얘기합니다. 어린 마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꽃감을 하나 빼먹어요. 그러면 한 개까지는 뭐 티가 덜 나는데 이게 두 개 빼먹고 그러면 꽃감이 이렇게 막대기에 꽂혀 있거든요. 이제 큰일 났어요. 티가 탁 납니다.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그거 어떡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나무를 잘라서 당겨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범죄예요. 아까 그 모양이 조금 짧아져서 그렇지 비슷해요. 이렇게 나무를 당겨놨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외출했다 들어왔습니다. 대문에서 딱 들어와서 저하고 딱 마주쳤거든요. 아직 들어가서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자식 꽃감 빼먹었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들어가서 확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자식을 제가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눈이 딱 마주치면
얘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가 표정 속에 그대로 나와요. 죄를 지면 그거 딱 얼굴 마주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 표정 보고 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아까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라는 뜻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어렵게 이야기하면 to be in front of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율법으로 준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법 개념이, 성경을 공부하면 법 개념이 성경에서 왔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 오경에서 왔다 그래요. 인간은 법 개념이 잘못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제가 마녀 사냥에 대한 이렇게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역사를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200년 전까지만 해도 마녀 사냥을 했는데 어떻게 마녀 사냥을 하냐면 마녀라고 신고하면 일단 잡아와요. 그리고 마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뜨겁게 팔팔팔 끓이고 거기다 중요한 물건을 던져요. 그리고 네가 꺼내보라 그래요. 마녀가 아니면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네가 마녀면 너 이거 다치거나 못 꺼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 마녀죠 뭐. 그러면 재산을 뺏어가지고 신고한 사람 반 주고 반은 국가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가능한 많이 신고해야지만 남의 돈을 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마녀예요. 제가 밤에 뭐 주문해 오는 거 봤어요. 밤에 뭐 끓이고 있었는데 마녀가 수프 끓인 것 같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잡아다가 그렇게 마녀 재판을 했는데 그게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엄청 무식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재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잡아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죠? 저놈을 매우 쳐라. 그 일단 때려요.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자, 이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래도 모른다 그러죠. 어허, 그래도 저놈이 더욱 매우 쳐라. 그러다 맞아 죽었어요. 아, 죄는 없었구나. 그런데 때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자백하면 네가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죄가 없으면 맞아 죽어도 끝까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매의 장사가 없어요. 때리면 없는 죄도 있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 정보부가 KGB인데 KGB에 곰이 끌려갔는데 10분 만에 자기가 토끼라고 눈물을 흘리고 자백했답니다. 저 토끼 맞아요. 막 그렇게. 곰도 10분을 못 버텼다는 거예요. 때리니까. 그런 무식한 재판을 불행하게도 100년 전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법 개념은 그렇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3500년 전에 완전한 법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다른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법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 공부를 해보면 그 법의 개념이 결국은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온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있다고 막 분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사필규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걸 바로잡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성경의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법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기에 조각이 있고 그림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 법대 다니신 분 또는 법원에 가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법의 개념이에요. 디케라고 그래서 정의의 신이라고 그래요. 이 디케를 라틴어로 justice라고 그래요. 영어로 justice가 정의란 뜻이죠.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칼을 빼들고 있어요. 단호하게 심판하겠다예요. 저울을 들고 있죠. 법대로 죄대로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 독수리는 신속하다는 뜻입니다. 용맹하고 신속하다. 그리고 저울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경찰 표시에 저울 달려있죠. 목에 걸려있죠. 생명처럼 공정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법은. 또 대한민국 육군 군사법원도 칼, 단호한 심판, 그리고 저울이 있죠. 법대로 죄를 지은 만큼 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대법원 표시인데 저울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케라는 법은 반드시 눈을 감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디케는 칼 들고 저울 들고 눈을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죠. 이것이 법이에요. 디케의 눈은 항상 감겨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디케의 눈이 왜 감겨 있을까? 이것이 법입니다. 절대로 안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뭐 조카라고 봐주고 같은 해병대 나왔다고 봐주고 나하고 진영이 같다고 같은 진영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을 할까? 국민 앞에서 선서하죠?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예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의 첫 번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임기 전에 쫓겨난 이유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예요. 대통령이 법을 뭉개면 그냥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박탈이에요.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죠. 억울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배를 그냥 마셔요. 그래서 4대 성자가 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라고 해서 안 지키면 더 많은 걸 잃어버린다. 법이 악법일지라도 일단 지켜야 된다예요. 기꺼이 독배를 마신 거예요. 잘못된 법이지만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지킵니다. 그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해가 늘 동쪽에서 뜨는 걸까? 가끔 서쪽에서 떠도 될 텐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자연의 법을 지켜요. 그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반드시 법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공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법을 지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지켜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법을 지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은 법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으셨죠. 죄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법을 지키신 거예요. 아들일지라도 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산채로 못 박았습니다.
좀 끔찍하지만 여기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산채로 못 박았어요. 낑낑낑거리면서 몇 시간째 죽어가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피비린내가 확 나요. 이게 뭐야? 게다가 낑낑거리는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강아지가 벌써 몇 시간째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다 개 한 마리 못 박아놔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누가 저런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벌거벗겨서 산채로 못 박혔습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6시간 동안 죽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보고 있었죠. 여러분, 산채로 사람을 공중에 못 박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은 호흡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런데 호흡은 반드시 우리 몸이 움직여야지 호흡이 되는 거예요. 들숨 날숨이 있다고 그러죠.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이태원에서 압사당하는 이유는 몸을 움직일 정도로 몸이 붙어버린 거예요. 콧구멍은 뚫렸는데 왜 숨을 못 쉬었을까? 코가 막힌 건 아니었잖아요. 몸을 눌러놓으면 몸을 움직일 공간조차 없어지죠. 숨이 호흡이 안 쉬어져요. 사람이 호흡이 된다는 말은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을 못 박은 상태에서 호흡이 된다는 말은 들숨 날숨에 의해서 체중이 있잖아요. 사람 무게가 있잖아요.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박아 놓으면 내려갈 때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다시 숨을 쉬려고 올라갈 때 또 통증을 느끼니까 호흡 하나하나가 상상도 못할 통증으로 느껴진답니다. 예수님이 6시간 또 이러고 죽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통일교 교리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선명 씨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기는 왔다. 그런데 그만 실패했다. 죽을 때 끔찍하게 죽지 않았냐. 오죽했으면 죽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원망 속에서 죽어갔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다시 하려고 왔다. 피가름으로. 그게 통일교 교리예요. 문선묘 씨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수가 실패했다예요. 그 이유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죽는 거 지켜보셨습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여주셨고 자식일지라도 죄는 절대로 용서 안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법의 집행이에요. 법은 아까 눈 감고 있었죠? 절대 안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내가 평생 지은 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공포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끔찍한 공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이것이 참 하나님이에요.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화면을 봐주세요.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어있죠. 어제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대신해서 죽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십자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기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지금 말이 달라졌죠. 그 이유는 십자가는 이중의 진리가 한 번에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끔찍하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었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대신 죽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과 사랑이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가하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지게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만나야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 알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오래된 이야기 갖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놀랍게도 실화예요. 히랍의 자리우커스 왕과 관련한 실화라고 그래요. 이 히랍의 자리우커스 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간음하면 두 눈을 뽑겠다. 이런 무서운 법을 만들었어요. 자, 요즘에 그런 법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자, 누구든지 간음하면 산채로 두 눈을 뽑겠다. 여기 저 해변에 러브호텔 많은데 러브호텔 같은 데 가서 불신 검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뭐 뜨끔하시나 봐요. 가정은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무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잡아와라. 잡아와라. 잡아왔는데 누구냐? 놀랍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왕은 법대로 아들 눈을 뽑으면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들이라고 용서해 주면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 같으면 아들 데리고 한밤중에 야반도주 할 거예요. 여기 밀항선 타고 제가 전 재산 다 바쳐서라도 밀항선 타고 내가 도망갈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들 눈을 뽑겠어요. 차라리 그냥 아들 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왕은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재판날이 됐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공의는 지켜야 하느니라. 뽑아라. 으악!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왕자 눈을 하나 뽑고 재판하는 중에 자기 눈을 대신 왕이 직접 하나 뽑아버렸어요. 이게 실화예요. 이 자리우커스 왕이 재판 도중에 자기 눈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그 부조물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저렇게 남아 있어요. 이 왕은 법을 지켰죠. 두 눈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법을 지켰는데 놀랍게도 아들 눈 대신에 자기 눈을 뽑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켰어요. 이제 누가 감히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왕자 눈도 뽑고 왕의 눈도 뽑았는데 그 죄를 지면 두 눈이 뽑히겠죠. 법을 지킨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끔찍하게 죽으셨죠? 법을 지키신 거예요.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성취된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돌아가셨는데 번역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까 문선명 씨가 이상하게 해석했잖아요.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죽을 때 왜 아버지라고 안 불렀죠?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만 기도했어요.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아빠하고 불러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에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이었고 예수님은 그 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죽인 게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죽인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고 아들일지라도 법을 집행해 버린 거예요.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버림받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절망적인 음성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음성은 나한테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면 내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찬송 가사입니다. 버림받은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나 때문에 버림받았다면 내가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왕자 눈이 하나 뽑혔습니다. 그 순간에 기절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자기 눈을 대신 뽑아서 재판이 끝났어요. 근데 왕자가 한참 있다 깨어나 보니까 자기 눈이 하나 뽑혔거든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신하가 두 눈을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왕자 눈을 마저 뽑자 그러면은 왕이 뽑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눈이 뽑혔다는 건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죄값을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 지켜서 천국 가고 율법 어겨서 지옥 가는 거라면 그리스도는 왜 죽어요? 괜히 죽은 거예요. 어리석도다.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야단쳤죠. 지금 어리석도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 있으면 이 말씀을 어리석도다 태안 사람들아 이렇게 야단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그럼 예수님이 괜히 죽은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왕의 눈이 괜히 뽑힐 수는 없잖아요. 법의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완전하게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형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값이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슨 부처님처럼 오랫동안 그 고생하고 수도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서 해탈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다, 살려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냥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보세요. 같이 읽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쉬운 말로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가 됐구나.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버리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모처럼 그 연락 없는 자식 집에 너무 보고 싶어서 갑자기 찾아왔는데 자식이 부모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도 어디 외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집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면서 그래도 자식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이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 일찍 와서 여기 있다 보니까 누가 너한테 돈 받으러 왔는데 내가 그 돈 대신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있는데 누가 돈 받으러 오니까 부모님이 대신 줬대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그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택배가 하나 왔는데 택배비 내가 줬다 5,000원. 그러면 5,000원만큼 그냥 뭐 감사하죠. 예. 아니면은 전기료가 한 1년치 밀려 있었는데 전기료 200만 원 부모님이 대신 내줬으면 좀 많이 고맙죠. 1년치 전기료를 내줬거든요. 그동안 전기료 안 내가지고 끊으려고 왔는데 이거 전기 끝나 그러고서 부모님이 내주셨다 그러면 200만 원어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떡하다 사업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20억 빚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집에 있다가 20억 돈 받으러 온 이렇게 저기 있죠. 이렇게 살집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그냥 뒀다간 저놈들한테 맞아 죽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저 은행 가서 돈 찾아다가 20억을 갚아놨어요. 야, 아까 너 돈 받으러 이런 사람 와가지고 내가 20억 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20억 어치 감사하겠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갚아줬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돈 20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보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 피 흘림 이런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보면 사랑, 은혜, 죄 용서, 피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노래로 불러보면 부모님 은혜 노래로 많이 부르잖아요. 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부모님 은혜는 낳아주고 길러줘서 고맙다예요. 항상 노래가 그런 식이잖아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낳아주고 길러준 게 부모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뭘까?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줬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불러보면 피 흘리심, 죄 용서, 사랑, 은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좀 모아봤어요. 찬송가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보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보혈 또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주 예수님 내 대신 하시고 나의 죄 사했네. 죄 용서, 피 이런 얘기가 많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정죄함 얻겠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이 죄 용서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나 구원 얻었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죄를 용서받았다, 사랑과 은혜, 피가 흘려졌다, 이게 반복적이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제일 쉽게 표현하면 죄를 용서받았다예요. 우리가 결혼하다는 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렵게 표현해서 뭐 100년 가약은 맺으셨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결혼했냐고요? 아 결혼이요? 이러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쉬운 말로 하면 죄를 용서받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핵심이 뭔지를 제가 사도행전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의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을까를 확인하려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진짜 외워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봤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읽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속죄를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보면 달러 이렇게 여행 가려고 달러 바꿔보시면 거기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돈에다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먼저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전쟁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본 얘기 해드릴게요. 미국 영화예요.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입니다. 예, 이게 퓨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인데 There ain't no crusade together like we have. That's because of him. You know what's waiting for us. They're coming.
How many? 300 of them. The tank's busted. We ain't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I'm gonna hold this crossroad. What are you doing? It's my home. I'm staying here with you.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적진 한복판에 탱크 한 대 남은 탱크 병들이 적진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독일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탱크 병들은 자기들이 죽을 거라는 거 잘 알아요. 5명의 탱크 병이 있는데 100% 죽을 거예요. 단지 오늘 죽을지 열흘 있다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죽어요. 적진 한복판에 탱크 한 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탱크를 갖고 잘 싸우면 뒤에 쫓아다니는 보병들이 있죠. 그들이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죽는다는 걸 알면서 이 한 대에 남은 탱크 갖고 죽을 때까지는 싸운다는 뭐 그런 영화인데 신병이 왔어요. 이 탱크병들은 어차피 우리 다 죽을 건데 또 죽을 아이가 왔죠. 신병이 왔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봐요. Are you saved? 너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신병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되물어봐요. 아니 그거 물어본 게 아니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세례 받은 거 물어본 게 아니고 너 정말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병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지? 막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예수님 한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장면이 이제 예수 얘기 그만하고 너 탱크 이리 와서 이거 확인해라 이러면서 영화 장면이 넘어가는데 왜 전쟁 영화에 이 장면이 있는 걸까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종교 영화가 아니거든요. 이 영화 내용 속에 이 5명의 탱크병이 있는데 수백 명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신병이 왔어요. 신병이 왔는데 대화를 합니다. 이제 Are you praying, man?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저 교회 다녀요. Are you saved? 너 구원받았어? 못 알아들었어요. 저 세례 받았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너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 구원받았어? 너 그거 볼 때까지 너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see what? 뭘 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예수님 얘기를 슬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신병이 계속. 네가 예수 발견하기 전에 야 이리 와서 탱크부터 치워. 이제 종교 얘기 그만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대화가 나올까? 여기 신병 온 사람한테 Are you saved? 하고 물어보죠. 너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응? 어차피 죽을 신병이니까 적어도 전쟁터에서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구원받고 있어야지만 천국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 안 하셔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구원은 받아야죠. 근데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법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만나야 됩니다. 죄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을 지키고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놀라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설명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2장을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좀 생소하시죠? 다니엘서 다음에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디 있을까요? 호세아서 앞에 있겠죠? 참 쉽죠? 네, 호세아서 2장. 자, 이렇게 쉽습니까? 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페이지 수로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요 바알은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부처 이런 거예요. 다시는 부처 믿는다고 안 하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할 거다.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혼인잔치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예요. 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할 때 프로포즈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사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평생 한이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그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결혼 신청하십니다.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죠? 응? 제가 읽어드립니다.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력음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다고 지금 3번이나 얘기하셨죠. 그래서 천국이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는데 준비한 예물이 5가지예요. 보세요. 준비한 예물이 5가지예요.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대, 별장 하나 이런 거 아닙니다. 5가지가 뭔지 잘 보세요. 여기 말씀해 있죠?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력인가 5가지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가 뭐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하나님은 이 5가지로 우리에게 장가드신대요. 자, 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는데 5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5가지를 준비하셨죠?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력인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자, 이 5개의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가 보이죠.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세요. 죄싹은 사망이에요. 공변, 죄에 대한 보응이 보이죠.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은총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인간을 다루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5개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력인가 진실함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5개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준다는 말은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력인가 진실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죠. 자,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는 안 없어져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마음 잡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제가 이 목사라고 썼죠.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교황이 되고 종정이 되고 뭐가 돼도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죄는 씻을 수 없다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까? 이거 천국 본고사 문제예요. 다음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여기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드디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됐고 나의 거룩함이 됐고 나를 구속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구원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긍휼과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하심, 그 모든 것이 예수 믿는 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로 천국에 못 갑니다. 목사 되고 수녀 되고 신부 되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분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어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나 어젯밤에 같이 밥 먹었는데 아침에 지방 가다가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앞차가 섰는데 다행히 멈췄는데 뒷차가 못 섰대요. 그래서 그대로 추돌을 해서 앞차하고 사이에 찡겼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었는데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초상을 치렀습니다. 제가 초상 치르고 그 지역에서 초상 치르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길이 꽉 막혔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서 계속 똑같은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지금 불렀던 그 찬송을 불렀어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그 불행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꼭 찾아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꼭 찾아주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찾아보죠. 우리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 꼭 찾아주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찾아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어디서 들어봤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강제로 교회를 다녔을 때 주일학교 행진곡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주일학교 행진곡이니까 수백 번은 불렀을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나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십니까? 믿어야 되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멜로디로 불러드렸는데 요즘 멜로디로 바꿔서 불러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친근감이 있을 거예요. 요즘 멜로디로 불러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즘 멜로디가 막 마음에 막 와닿고 그러시죠? 응? 제가 작곡한 게 아니고 유명한 작곡가가
부흥회 때 사람들이 그렇게 졸더랍니다. 아니, 이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왜 졸까? 그래서 절대 졸지 못하는 노래를 거기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부흥회 때 졸지 말도록 만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아무튼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혼식 비유를 해보면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갑니다.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 결혼식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네, 결혼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제가 여기다 신랑도 그려보고 신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신랑이에요. 이거 신랑입니다. 신랑이 나비 넥타이 매고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신랑이에요. 자, 신랑이 있고 옆에 신부가 있습니다. 코를 안 그렸네. 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자, 이제 신부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게 신부예요. 아름다운 신부를 그려야 될 텐데 이게 누구냐면 신부입니다.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부케 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꽃 들고 있는 드레스 입은 신부예요. 자,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뭘까? 어떤 분은 피로형 갈비탕 먹어야지 그러는데, 자,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성혼 선포예요. 우리는 증인이 돼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성혼 선포를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혼인 서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은 옆에 있는 신부를 평생의 아내로 맞이하여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는 옆에 있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에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남편으로 맞이하여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그냥 없었던 일이에요. 갈비탕 먹고 집에 갑시다. 그래야죠.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지 부부가 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신랑에 비유했어요. 내가 네게 장가 들겠다 그랬죠. 교회가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믿는다라는 말이 결심이라고 그래요. 결심이 아니라 믿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래서 결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올바로 진실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해야 될 일은 믿는다는 고백과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역사하셨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찬송의 가사를 적어봤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죠. 내 마음은 정했어요. 결심이죠. 변치 말게 하소서.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게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그 찬송의 후렴 구절이에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은 정했어요.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 이게 믿는데 믿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찬송의 가사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그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찬송의 가사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가사를 잘 보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오두막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이해되고 공감되고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직접 찾죠.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구속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서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죠?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죄를 용서받았다. 어렵게 표현하면 구속받았다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 구속받았다, 구원했다, 위기로부터 벗어났다. 쉬운 말로 하면 죄사함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수준별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초급반 죄를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중급반 구원받았다. 좀 어려운 고급반 구속받았다. 이렇게 수준별로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왜 어려운 말을 사용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다라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구할 구자에 당길 원자를 써요. 그래서 대가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당겨서 안전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당겨서 안전하게 만들어준 게 구원인데, 구속받았다는 말은 한자로 구할 구자는 같은 글자를 써요.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자가 바꿀 속자, 살 속자예요. 이게 좀 어렵죠. 저도 한자를 그리는 세대라 가지고 제가 간신히 그렸는데 잘 보세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구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을 쓰니까 하나님도 걱정이 돼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쉽게 바꿔준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대가가 지불돼서 구해준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절대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으셔서 죄값을 갚으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갚아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좀 어렵잖아요. 어떤 아이가 큰 마트 앞에서 공차기 하다가 공을 빵 찼는데 그 마트에 큰 유리창이 박살이 났어요. 마트 주인이 달려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옆에 전시되어 있던 생선하고 과일하고가 유리가루가 다 박였어요. 그 아이를 잡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마침 그 집 아이의 아빠가 퇴근하다가 그걸 봤어요. 자기 아이가 마트 주인한테 막 붙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애비라고. 얘가 축구공을 여기다 차가지고 이거 보라고. 큰
큰 마트 유리창이 깨지고 거기에 생선하고 과일이 엉망이 됐습니다. 아빠가 아이한테 너 집에 가 있어. 들어가. 아빠가 다 해결하고 갈게. 아이를 집에 보냈습니다. 아빠가 그날 밤늦게 들어왔대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불렀어요. 너 거기서 공 찼지? 잘못했지? 너 몇 대 맞을래? 3대요.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3대 맞아. 그리고 아주 모질게 3대를 때렸어요. 그날 아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빠한테 3대나 맞았다. 너무 아팠다. 아빠 밉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자랐어요. 그 아이는 늘 그날 맞은 기억만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그 유리 깨진 거 유리가게 사장 데려다가 다시 끼워주고 그 생선값, 과일값 다 계산해서 갚아줬는데 아빠 3달치 월급이 나갔대요. 이 아이는 아빠한테 3대 맞은 것만 기억했죠.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 사장한테 수모당하면서 3달치 월급을 쓴 거예요. 이 철없는 아이는 나 3대나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하느라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가 아주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좀 깨달으라고 구속했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좀 어렵잖아요. 대가가 지불돼서 구했다는 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죠?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단다 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한테도 어려운 단어예요. 이런 단어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redemption이라는 어려운 말을 쓴 이유는 나중에 철이 났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너 잘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대가가 지불됐단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하나님이 대가를 완전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하게 용서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이런 어려운 말을 써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써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여기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박스에 넣어드릴게요. 선물이니까 상자에 넣어드릴게요. 리봉도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을 때는 그냥 받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 그 돈을 내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구원을.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따만한 선물을 준 거예요. 이렇게 큰 선물 받아보셨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을 지불하고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거저 주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받으면 내 거예요. 근데 내가 던져버리면 내 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아야지 내 거예요.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택배 보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수치 거부. 내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 버리죠.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이란 선물이 눈에 보이면 손으로 받겠는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래요. 믿으면 받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받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자,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영접이에요. 영접이 영어로 뭘까? 영접. 아니에요. 영접은 영어로 receive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걸 receive, 받다예요. 기쁘게 받다. 이게 receive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receive예요. 영접하는 자, receiv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receive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사실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내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선물인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정적인 말이 두 개 나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부정어가 두 번 나오죠. 자,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끝까지 확신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봐야지만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다고 그랬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끝까지 확신이 안 생겨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보세요. 뭘 그렸는지 한번 보세요. 뭘 그렸을까? 잘 모르시겠죠? 사람 얼굴을 그린 거예요. 사람 얼굴을 그렸는데 인상 더럽죠? 흉악범이에요. 조지 윌슨이라는 흉악범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이게 183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사면장을 발행해 줬어요. 젊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얘가 사면장을 거절했어요. 난 그냥 죽을 거야. 귀찮아. 사면장 거절했습니다. 국가가 곤란해졌어요. 사면장이 있어서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지가 거절해 버렸어요. 1830년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보세요. 이게 실화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사면장은 받을 때만 효과가 있다. 사면장은 받아들여야지 효과가 있는데 거절했으니까 원래 법대로 처형하라. 사형당했어요. 조지 윌슨이 사형당하는 그날 판사가 왔습니다. 자네가 오늘 죽는 것은 자네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닐세. 자네가 지은 죄는 합법적으로 사면장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네. 오늘 자네가 죽는 이유는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일세.
그리고 사형당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했으니까 원래 법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 죄가 정말 용서됐을까?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여 정말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죄가 확실하게 용서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있다 부활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돌에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죠. 열쇠 2개를 갖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성한 영수증이라고 해요. Divine Receipt.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영수증이 어디 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영수증을 탁 끊어주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보십시오. 초대교회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너무 슬프잖아요. 기쁜 소식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기쁜 소식이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찬송의 가사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려고 길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어린 시절 선교사들이 길에서 아코디언 키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 선교사들이 전도할 때 길에서 노래 부르고 아코디언 키고 막 그랬는데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그 노래가 영어로 이렇게 돼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만든 노래인데 우리가 이거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가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니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가사까지 다 깨달아졌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멋모르고 막 노래 부르듯이 불렀는데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다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 다니면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진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열차 타고 천국에 간다. 차표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격을 지불했거든요. 이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해져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선포하면서 부활하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죠?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신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더욱더 주께 의지합니다. 내일 약속된 나머지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10시 45분까지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